왜 힘이 약해지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을 멸하고 왕가를 세웠던 사람이 있죠. 예후라고, 예후 장군. 그 예후 왕가는 4명의 왕이 진행이 됩니다. 예후가 10대니까 10대 예후, 11대 그의 아들이 여호아하스, 오늘 살필 겁니다. 12대 요아스, 그의 손자, 오늘 살필 겁니다. 그리고 이름만 살짝 나오죠. 마지막 13번째, 4번째가 여로보암. 그래서 초대왕 여로보암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여로보암 2세 이렇게 부릅니다. 4대까지인데 오늘은 11대와 12대 왕 여호아하스와 요아스 둘을 살피겠습니다. 이름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여호아하스, 하나님이 붙드신다. 여호와가 붙드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붙들어 주신다. 여호아하스. 이름이 좋잖아요.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사람 여호아하스. 요아스는 왜 남쪽도 있고 북쪽도 이렇게 이름이 많을까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가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물로 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게 좋은가 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쓰임 받습니다. 요아스 이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여호야다 반정 일어났을 때 한 살짜리 도망갔죠. 7살 때 왕이 올라갔던 남쪽 유다 왕, 지난주 살폈던 그 사람도 요아스죠. 그러니까 남북이 다 동시에 요아스였어요. 얼마나 헷갈렸을까? 이름이 똑같아요, 둘이. 우리도 보면은 그 김정숙이라는 이름이 북한의 김일성 거기도 연관됐고, 남쪽 우리도 사모님 영부인가 그렇고. 그 모르세요? 이름이 비슷한 게 많잖아. 그래서 이름을 김정숙이라고 지으면은 실권자의 부인이 돼. 거의 그런 게 있거든요. 뭐 이런 거와 비슷하게 여기도 요아스가 이름만 지으면 왕이 되는 것 같아. 뭐 그런 게 있어요. 그죠? 비슷비슷하게. 하여튼 그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1번째 왕 여호아하스 살필 건데 엄청 약했어요. 예후 아버지는 장군인데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는 되게 약했다고. 얼마나 약했느냐 하면은 북쪽에 있는 아람 지금의 시리아죠. 아람의 공격을 항상 받고 그 다음에 뭐 내정 간섭 받고 막 이랬습니다. 늘 당하는 인생 살았어요. 하사엘하고 베라닷 그 두 아버지 아들 양대에 걸쳐서 박살이 났죠. 3절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 이렇게 연약해질 때가 있죠. 부족할 때가 있죠. 그래서 거의 속국같이 돼버렸습니다. 내정 간섭을 하죠. 우리도 고려가 그 몽골에게 점령당했을 때 뭐 다루같이 그래가지고 이게 막 그 뭐죠 내정 간섭하는 그 행정관 보내잖아요. 그래서 왕 옆에 서가지고 왕 우습게 여기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도. 그래서 땅에 있는 티끌같이 여겼대. 먼지같이 여겼대요. 그 우습게 여겼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와가지고 병력도 제한하는 거예요. 이게 마병 50, 나라의 마병이 50, 말 타고 있는 게 50개 이상 안 된다는 거, 50명 이상. 그다음 병거 이렇게 탱크 같은 거겠죠. 10대 이상 안 돼. 뭐 이런 거. 보병은 10,000명까지만. 그러니까 뭐 이건 약해도 이렇게 약해질 수가 없죠. 북쪽 이스라엘이 10지파가 있는 나라인데.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은 여호아스 같이 이렇게 무력해지고 학대당하고 조롱받고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뭐 돈도 없고 영향력도 없고 뭐 건강도 잃고 관계도 다 끊어져 버리고 그게 여호아스거든요. 다 빠졌을 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일단 원인 파악을 하고 회복의 길을 찾아야겠죠. 약해졌을 때. 뭐 너무너무 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 너무너무 비참해졌을 때. 이유가 뭐냐면 여기 성경에 이렇게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로보암의 죄. 2절, 6절 나오는데 2절에도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일대 왕이에요. 여로보암의 죄. 그다음 6절에서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중간에 뭐 여로보암 집의 죄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여로보암의 죄가 뭐예요? 그 성전 있는 예루살렘 가지 말고 단과 베델 거기다가 산당 지어놓고 여기서 예배드리라. 그게 뭐죠? 산당 제사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편의성, 편리성. 편하게 예배드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여로보암의 죄는요. 우린 그러잖아요. 뭐 예배 뭐 어떻게 드리든 뭐가 중요해 그럴지 모르지만 예배를 무너뜨리고 예배를 엉터리로 드린 게 여로보암의 죄예요. 두고두고 그 얘기하고 있어요. 니네들이 여로보암의 죄 짓다가 이 꼴 됐다. 여로보암의 죄는 예배를 무너뜨린 죄예요. 예배를 편하게 드리는 것, 그냥 편리하게 드리는 것, 편의성. 그게 여로보암의 죄라니까요. 지금도 뭐 별 이유도 없이 이렇게 예배 대충 드리고 뭐
비대면 예배 그러면서 엎드려 드리고 막 참여해서 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을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죠. 뭐 가나안 교인 그래가지고 나가서 뭐래 뭐 인터넷에서 설교만 듣고 이렇게 메모하고 믿으면 되지. 되게 편하죠. 그 성경은 그런 거를 여로보암의 죄에 그러는데 한 번도 아론도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걸 금송아지라 그러지 않고 여호와라 그랬어요. 우상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이름 붙였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서 타이틀이나 형식 뭐 이런 건 똑같아요. 근데 내용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드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뭐죠? 편한 거. 이건 단 거죠, 단 거. 달콤하잖아요. 이렇게 쉽게 하는 거는. 그래서 매력이 있잖아요. 우리 되게 편한 거 되게 좋아하잖아. 야, 이게 되게 편하고 신기하네. 그러면 여로보암이 죄라니까. 병도 만성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 만성병을 보면은 뭐 만성 간염 그게 제일 많은 것 같고 만성 두통 머리가 막 쪼개질 것 같아요. 이게 편두통 그래서 이쪽만 아프다, 뭐 뒤만 아프다 그러고. 근데 만성병 중에 최고는 우리 어르신들 많이 그래요. 당뇨에 당뇨. 당뇨는 뭐 뭔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단 거 많이 먹어서 생기는 거 아니에요? 영양분이 과잉되는 거 아니에요? 당뇨는 못 고친다 그러는데 고치는 건데 봤거든요. 식생활 개선하면 고치더라고. 그냥 먹는 거 바꾸면. 그죠? 이게 먹는 거 그냥 망가져서 못 고친다 그러는데 고치는 것도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인생도 그래요. 영적으로도 너무 이렇게 편한 거, 쉬운 거, 단 거 좋아하면 영적 당뇨병에 걸린다고. 식생활 바꿔야 됩니다. 말씀 먹고 좀 쓰디쓴 말씀에도 말씀 먹고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여아하스가 이렇게 약화됐던 이유가 뭐예요? 예배가 약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제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예배에서 은혜 못 받고 예배 제대로 안 드리고 하니까 여러분 인생이 강해지던가요? 지금 혹시라도 교회 나오지도 않으면서 어쩌다가 그냥 따라갔다가 인터넷으로 듣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신다 그러면 지 꼬라지를 한번 보라고. 지금 얼마나 약화됐는지. 거울을 한번 봐요. 얼굴은 반 죽기 직전의 모습이 돼 있고 주변은 다 산산조각이 나 있고 광대는 다 깨져버리고. 오늘 저녁을 드셨나? 라면 먹고 있을지도 모르겠네. 비참하게 돼버렸죠. 여호아하스가 그거예요. 여로보암의 죄에 따라가다가 예배 우습게 드리다가 이 꼴 됐다라는 거예요. 그 해답은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에서 새 힘을 얻는 거죠. 그런 사람이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 예후 때 엄청나게 강했잖아요. 아합이라는 그 강력한 오므리 왕조를 박살냈던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린 게 예후거든요. 예후 왕조. 근데 그 아들 때 와가지고 이렇게 약화돼 버렸잖아요. 이유는 뭐예요? 예배 무시하니까 그냥 다 무너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때 중요한 건 뭐냐면 특별히 그 하나님 말씀이에요. 쓰디쓴 말씀일 때 말씀 잘 듣고 이게 귀에 솔깃하고 이런 것만 말고 그냥 말씀을 직접 들어야 돼요. 듣고 읽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십시오. 이게 예배거든요. 특별히 그 눈으로만 읽지 말고요. 성경은 옛날에는 뭐 책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서기관이 읽어줬거든요. 읽어주고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걸 많이 경험했어요. 말씀은 귀로 듣는 거하고 눈으로 보는 거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 소리로 들어가지고 소리 내서 읽어야 돼요. 읽으면 들리거든요.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라고. 우리 그런 얘기 제가 옛날에 들어봤어요. 원래 한자가 나온 게 중국이잖아요. 중국을 뭐 한 3,000년 정도로 친다 그러면 지들이 한번 더 많이 하지만 되게 역사를 보면 한 3,00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000년 정도 그 한문 공부했잖아요. 근데 조선시대 때 딱 200년 공부하는데 우리가 다 앞섰대. 우리 한민족 대단하죠. 성리학 이런 거 200년 공부하고 우리가 중국을 앞섰대.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독경의 힘이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소리내서 읽는 거였어요. 읽는 거. 우리 민족. 어디서부터 배웠는지 독경. 그죠? 그 천자문 매자 하늘천 따지 거머리한 누르왕 하면서 막 외우는 거 몰라요? 맹자 맹자 다 외우려고 그러면 그 한 4시간 5시간 걸려요. 우리 교회 이제 자주 오셨던 그 김광성 목사님 그거 한 번 다 외웠었대. 맹자를 4시간 넘게. 그죠? 그거 되게 우리 교회 김용원 집사님도 맨날 외우잖아요. 외우는 분은 안 좋은데 듣는 사람 우리가 졸고 있지. 너무 길어가지고. 그걸 다 외우잖아요. 그죠? 이게 독경의 능력이에요. 독경의 능력. 이렇게 외우면은 이렇게 읽으면은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은 크게 읽어야 돼요.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소리내서 읽어서 한 장을 읽든 2장을 읽든 읽어야 된다고. 이게 능력인데 이것도 귀찮으니까 자꾸만 눈도 듣고 내가 목이 아프니까 뭐 드라마 성경 그래가지고 누가 읽어주는 거 듣고 막 그러죠.
그죠? 그러다가 대부분 한 반쯤 읽다가 자죠. 이런 게 다 여로보암의 죄라니까. 아니 뭐 그건 죄까지는 아니겠지만 아주 여로보암 비스무리한 것들 자기 입으로 해야 돼. 자기 입으로. 어쨌든 간에 이렇게 너무 편한 거 좋아하지 마세요. 이렇게 성경을 보고요. 내 입술로 읽어야 돼요. 내 귀로 들려야 되고. 아버지가 읽으면 자녀들이 변화돼요. 어머니가 읽으면 자녀들이 다 뒤집어져요. 독경의 능력. 이게 시편 1편에 나오잖아요. 그 복 있는 자가 누구냐? 뭐 어떤 길을 하지 말고 1절. 2절은 뭐예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다음에 주야로 묵상한다는 게 뭐냐면 중얼중얼 거린다는 거예요. 소리 내서 읽는다. 그게 묵상이에요. 그래서 유태인들 맨날 중얼중얼 거리고 다니잖아요. 그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예요. 중얼중얼 하고 다니니까 중얼중얼 하고. 그죠? 그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시들지 않는 것 같이 된다고 우리 인생이. 그러니까 이거 안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호와 와서 시들었지 인생. 그죠? 잎사귀가 마르고.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다 그러는데 안 형통이지 뭐. 그죠? 형통한 일이 하나도 없어 여긴. 다 망하게 되잖아요. 일단은 예배죠.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야 된다. 예배. 두 번째는 뭐냐? 여호와스가 이렇게 빌빌댔는데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 같아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녀석인데도 불구하고 시험 당할 때 간구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기도를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 같아. 이런 말도 안 되는 녀석이 기도 잠깐 하니까 또 도와주셔. 아합이 회개했고 겸손해지니까 하나님이 도와줬죠. 그 당대를 안 망하게 만들어줬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기도죠. 기도. 약함에서 벗어나는 길 첫 번째 예배, 두 번째 뭐예요? 기도.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와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구원자를 어떻게 보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이런 거예요. 일단 적을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럼 내가 강해지는 방법도 있지만 기도하고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은 것 같이 보이지만 상대가 약해져요. 막 기도를 막 하면은 상대가 약해지고 상대가 무너지고 상대가 어리석어져. 여러분 그거 몰라요?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상대가 바보짓만 해 이상하게. 하나님이 멍청하게 만들어서 그래. 그 상대방이 또 내분이 일어나 지들끼리 막 싸워. 그래서 어부질이 뭐 이렇게 되고 그리고 상대가 엄청 두려워해.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요. 기도 안 하면 내가 두렵고 기도하면 제가 두려워요. 잊지 말라고. 혹시 내가 두려워요? 기도 열심히 해보세요. 그러면 대적이 두려워해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여기서 구원자는 뭐 제가 원래 대충 보니까 뭐 전염병 이런 것 같아요. 그죠? 거기 뭐 그래서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더라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약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은 강해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목회는 딴 게 아니에요. 성도를 약하게 놔두는 거 아니에요. 약함에 머물지 않고 기도하게 만들면 강해진다고요. 맛이 간 사람들도 기도하면 맛이 다 돌아옵니다. 여기 먼지 같은 자라가 그랬잖아. 티끌 같다고. 티끌같이 살아서 되겠어요? 여호와의 손에 붙들린 강력한 무기가 돼야죠. 여러분 오늘도 기도로 약한 모습으로 왔지만 돌아갈 때는 강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하나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하스에서 우리가 보이는 게 뭐죠? 무지 약했어요. 그것만 기억하라고.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 무지 약했다. 강해지는 법. 여로보암의 죄 버려야 된다. 편의성, 편한 예배 이거 때려치고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 드려야 된다. 영과 진리가 임하는 예배. 그럼 강해져요. 예배는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를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 영혼들이 싱싱해지는 힘이 있어요. 또 하나는 기도죠.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대적을 다 두렵게 만들고 대력들을 약하게 만들고 오히려 기도하는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서 승리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흔들리고 깨져 있는 성도들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강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아들이 12대 요아스인데 요아스는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 이름의 뜻이 있다 그랬죠. 16년 동안 통치했어요. 그 여호아스는 17년이고 11절 여기 원래 내용을 보면 11절을 보면 한 줄이 인생이에요. 얼마나 빌빌한 놈인지 쓸 얘기가 없어. 그래서 한 줄 딱 썼다고. 원래 거기 몇 절이 있지만 그러다 죽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11절 딱 한 줄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뭐 아버지하고 똑같은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뭐죠? 한 줄 인생이니까 먹다 죽다죠. 그러니까 죄짓다 죽었다 그런 인생이라고. 그래서 사실 12대 왕은 이걸로 그냥 한 줄 인생이에요. 먹다 죽다 그러면 끝나는 건데, 그죠? 그래서
다 끝날 것 같은데 갑자기 14절부터 부록같이 붙어있는 얘기가 나와요. 부록같이. 여러분 이게 흐름 보면은 13절에 보니까 뭐 조상과 함께 자매 뭐 그 아들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았더라 뭐 이러면 되게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요아스에 대한 묘사는 10절, 11절, 12절, 13절 요거로 끝나는 거라고. 사실 내용은 11절 한 절이고. 근데 14절부터는 부록이에요. 그죠? 이렇게 왕들의 기록 다 끝나고 부록이 붙었다고. 부록이 왜 붙었죠? 엘리사를 만났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한 줄짜리 인생인데 갑자기 우리 인생이 풍성해지는 비결이 있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풍성해져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스토리가 생기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일이 벌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벌어져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 해야 돼요. 그래서 죽치고 앉아가지고 죄 짓다가 끝나는 인생, 썩을 양식 구하다가 끝나는 인생 살면은 한 줄로 끝나는 인생인데 어쩌다가 하여튼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 선지자를 만났어. 그때부터 막 스토리가 일어나고 순종하게 될 때 방향이 바뀌고 두 번 순종하면 도약이 일어나고 세 번 순종하면 기적이 나타난다 그러죠. 그럴 뻔했어 요아스가.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 거기 옆에서 얼쩡거리게 해주세요. 그죠? 밥같이 먹게 해주세요. 대화 나누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들에게 선교 갈 때 같이 가요. 선교 같이 가게 해주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때부터 우리 인생이 부록같이 부록이 더 멋진 인생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록 얘기는 이래요.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14절부터 나오는데 그때 요아스가 겁이 났는가 봐. 우리나라에 그래도 엘리사 같은 선지자가 있으니까 아랑 무대가 왔을 때 뭐 이렇게 알려도 주고 보호도 해주고 그러는데 어떡하나. 그래서 찾아가지고 막 울어요. 왕이 울어. 그러면서 아버지라 그래. 왕이 엘리사를 아버지라 그래. 내 아버지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요. 그러니까 우리 군사력보다 엘리사의 힘이 더 크다. 뭐 그런 얘기겠죠.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들어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과 마병이여 하매. 왜 울었을까요? 눈물이라고 다 진실은 아니죠. 진실은 두 군데 있거든요. 눈물의 진실이 있고 심장의 진실이 있는데 심장의 진실은 못 속이는 것 같아. 못 속이니까 거짓말 탐지기가 나오는 거지. 막 거짓말할 때도 심장이 쾅쾅 뛰고 진짜 살아갈 때도 심장이 쾅쾅 뛰어. 그래서 심장이 제일 정직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심장으로 내가 너희들을 사모한다 그러잖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심장이 정직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슴에 얹고 심장이 제일 정직해. 심장이 뛰는 인생 되십시오.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진짜라고. 눈물도 진실인데 하도 가짜 눈물이 많아가지고 요즘엔 그죠. 특별히 여자분들은 그 거짓말하면서도 울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죠? 하여튼 그래요. 이 눈물은 진짜인데 엘리사가 안 돼서 우는 울음이 아니라 자기 때문에 우는 울음인 것 같아. 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장례식을 가보면은 요즘에 크게 잘 안 울어요. 크게 잘 안 우는데 조용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조용하고 생각보다 차분해. 옛날에 많이 울었던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이제 부교육자 할 때 그때는 진짜 많이 울었어. 이렇게 막 울어주는 사람 돈 주고 사서 우는 건지 하여튼 여기저기서 이렇게 가면 막 울고 막 그랬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나 이렇게 곡하는 사람들도 막 있고 그랬어요. 근데 진짜예요. 어떤 그 남자분이 돌아가셨는데 좀 젊을 때였어요. 그 여자분이 엄청 울더라고. 근데 나는 그때 부교육자였을 때 약간 좀 웃기더라고. 근데 그 우는 대사가 다 들려 귀에. 아이고 이렇게 가면은 내가 주어가 제일이면 내가 어떻게 살아 그러더라고. 이렇게 가면 내가 어떻게 살아? 누가 벌어다 줘? 그거는 대사가 너무 정확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공과복은 누가 내? 애는 누가 무슨 돈으로 키워? 너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 반포 살 때 이렇게 막 쭉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생각할 때 그랬죠. 이제 운다고 저게 다 죽은 사람을 애도해서 우는 게 아니구나.
자기 때문에 우는구나. 자기 때문에. 인간이 그렇게 자기 중심적이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요즘에는 안 우는 이유가 뭘까요? 재산을 많이 남겨두고 죽어서 그런가? 잘 모르겠어. 하여튼 이게 울 때 보면은 애도하는 거가 누굴 애도냐 하면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 때문에 그럴 적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요아스가 그런 울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사 죽으면 안 된다 뭐 그런 마음이겠죠. 어쨌든 간에 그래도 잘 찾아왔어요. 엘리사 잘 찾아와서 엘리사가 마지막에 일해 주거든요. 야, 활과 화살 갖고 와라 왕한테.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손과 손을 마주 잡고 이렇게 아마 이렇게 활 잡아 당길 때 뒤로 와서 했겠지. 손 앞에서 잡았나? 손 잡고 쏴라 그랬겠죠. 쏴라. 그러니까 안수의 특징이 그런 거가 있죠. 이렇게 아픈 곳에 손을 대면서 기도하는 게 있잖아요. 또 하나 그런 것도 있지만 어디 능력이 임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얹을 때도 이제 손을. 그래서 이게 인간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뭐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엘리사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활 쏘는 손 위에 자기 손을 대면서 이 손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능력의 손이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동쪽에 있는 창을 열라 그러고 활을 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다. 승리한다. 아람 진멸할 거다. 나 죽는다고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능력이 네 손에 임해서 너 능히 이길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15절부터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승리를 약속한 거죠. 그럼 승리한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면 대로 순종만 하면 나는 승리할 것이다. 그럼 절실함과 간절함 이렇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승리를 주실 때 시험과 함께 주셔요. 이렇게 시험 속에 숨겨놔. 시험지 속에 숨겨놓는다고. 그러면 진실함과 간절함 가지고 이걸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열심을 다해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요아스 이건 멍청한 녀석이에요. 그 옛날 드라마 생각나네. 그 현빈이 나왔던 드라마 뭐더라고? 이게 최선입니까? 뭐 이런 거 있었는데 뭐였지? 시크릿 가든. 예, 이게 최선입니까? 엘리사가 그런 말 한 것 같아요. 그죠? 엘리사 현빈이 이게 최선입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매사 어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놓치지 않는 비결이면 최선이에요. 최선.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 도덕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어쩌다 봤어요? 두 하인과 새끼줄 다 아는 건 얘기죠. 어떤 뭐 부자 양반이 계셨는데 마음씨가 좋아요. 그래서 두 하인 이게 일을 많이 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자유를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기쁘죠. 이제 마지막 하나 일 시키겠다 그러면서 마지막 날 짚을 가지고 가늘고 길고 질긴 새끼줄을 꼬아 넣어라. 두 하인에게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순종 잘하는 하인은 최선을 다해서 그죠? 가늘고 길고 질긴 새끼줄을 꽈어요. 열심히 해야겠죠. 반면에 불순종하는 그 방감을 갖고 있는 하인은 고약하다. 평생 부려먹다가 마지막 날까지도 밤을 새워가면서 이렇게 일 시키는구나. 그래서 열받았어요. 그래서 대충 했어요. 아침이 됐는데 이 양반께서 뭘 했죠? 광해 문을 열고 난 다음에 항아리를 땅에 엽전이 엄청 쌓여있어. 너 수고 많아가지고 그냥 빈손으로 보내게 뭐해서 네가 뭐 꽈는 그 새끼줄에다가 엽전 끼워가지고 가라. 그랬더니 순종 잘했던 애는 얇고 길고 질기게 세 가지죠. 얇고 길고 질기게. 그래서 엄청 꿰가지고 갔대요. 엽전에 구멍 있잖아. 이렇게 막 껴가지고 갔대. 근데 이게 불순종하는 이 녀석은 두껍고 짧고 안 질긴 거 일단 잘 들어간가. 그리고 들어가 봐야 몇 개 안 돼. 짧아가지고. 그리고 약해가지고 떨어져. 그래서 거지 됐대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난 이런 얘기 들어보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아니 지금 벌써 주인이 은혜 아니에요. 은혜. 이제 해방시켜 준다 그러면 그거 큰 은혜 아닙니까?
그러면 뭔가 이분은 호의가 있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지 않아요. 우리에게 뭘 해준다 그러면 되게 호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뭘 더 주실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거 감 못 잡아요? 활과 화살을 쏘면서 야, 너 멸절하도록 승리를 준다 그러면 이제 기대를 하면서 뭘 말씀을 하면 좀 철저히 순종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그 두 번째 종같이 짧고 두껍고 안 질긴 그런 거 만들어 가지고 엽전 몇 개 넣지도 못하는 인생 된다고. 충성을 다해야지. 최선이 중요합니다. 최선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언제까지요? 문이 열릴 때까지. 그냥 쾅쾅쾅쾅 해야 된다고. 근데 요아스는 무성의했던 것 같아. 이거 뭐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화살을 갖고 와 그러고 땅에 내리치래. 그때 진짜 무성의해. 3번 쳤어요. 3번 어떻게 쳤을까? 뭐 없나 여기? 없네. 여기 볼펜 있구나. 3번 내가 해볼게요. 딱, 딱, 딱. 느낌이 무성의하죠? 근데 여러분 혹시 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몇 번에 한 적이 없어요. 따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친 숫자만큼 승리를 준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라 그럴 때 이렇게 한계를 짓지 않으면은요, 그냥 무조건 따다다다다다게 해요. 그죠? 손에 중풍이 걸 정도로 따다다다다다 밤새도록. 그럼 그때 이긴다는 거예요. 딱딱딱 3번 하니까 이 죽을 병에 걸린 엘리사가 무슨 힘이 남았는지 성질 버럭내면서 이놈아 이 망할 놈아 왜 3번 쳤냐, 그냥 5번 치든지 좀 많이 치면은 침만큼은 승리할 건데 너 3번밖에 못 쳐가지고 진멸 못 시켜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스토리입니다. 18,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또 집으며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아에 이르되 왕이 5번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실제로 3번밖에 못 이겨요.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붙인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나중에는 더 당하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충성을 다하는 거. 내 기분, 뭐 느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라 그러면 순종할 때 충성 다해 순종하는 거예요. 충성 다해서. 이 요아스하고 다른 게 누구냐 하면은 저는 이제 목회자라 그런지 모르지만 엘리사 생각이 더 많이 나더라고요. 엘리사는 이 죽을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충성을 다했죠. 여기 14절 보니까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다 그러잖아. 그때 나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다. 내가 이제 엘리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 스승이 엘리야잖아요. 두 자는 똑같잖아. 엘리야, 엘리사. 근데 하나님 앞에 뭐라고 구했어요? 내가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성령의 능력에 갑절을 달라고. 그때 하나님 허락하셔가지고 엘리사의 갑절의 능력을 줬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포기한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포기 못합니다. 갑절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엘리야의 기적이 7번이고요. 엘리사의 기적이 14번이에요. 진짜 성경 그렇게 짰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2배의 기적이 있어. 그리고 헌신을 다 했잖아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엘리사 어떻게 죽었죠? 안 죽었죠? 불술에 불말 타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했죠? 그래서 이 땅에서 뭐 죽음을 맛보지 않고 간 사람이 뭐 에녹하고 뭐 여기라며 엘리야라며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감을 기억합니다. 우리 찬송하잖아 맨날 그죠? 엘리야. 그때 엘리사가 자기도 기대 안 했을까? 엘리야가 병거 타고 이렇게 하늘로 가는데 나는 로켓 타고 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근데 자기는 죽을 병에 걸렸대요. 죽을 병이 뭐겠어? 뭐 암이나 뭐 이런 거겠지 뭐. 그게 죽을 병 아닌가? 못 고치는 병. 죽을 병에 걸렸대요. 그리고 죽어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좀 창피했을 것 같아. 엘리사가 기적 많이 했잖아요. 14번 기적. 엘리사보다 훨씬 기적도 많이 해가고 막 죽은 자도 살리고 막 그랬잖아. 그 과부의 아들 죽은 애 그것도 안수도 참 이상하게 안수했죠. 이렇게 위에 엎어져가지고 코와 코는 대고 입과 입이 닿고 뭐 손과 손이 닿아가지고 이랬더니 따뜻한 온기가 있어가지고 살아났다며.
그거 얼마나 더러워. 하여튼 그런 것도 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여기 안 써 있지만 말은 안 하지만 뭐라 그랬겠어. 하여튼 엘리사는 하여튼 은혜도 못 받아서 되게 못생겼잖아. 대머리고. 그 애들이 놀려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막 곰 잡아먹고 그러잖아. 몰라요 그거? 일단 못생겼어. 거기다가 말은 안 했지만 상처가 있었을 것 같아. 아니 엘리야는 병고 타고 승천하고 나는 뭐야 죽을 병으로.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 예수님하고 똑같은 얘기 하겠죠. 저가 남은 병 고치더니 지 병을 못 고치네. 남은 구원하더니만 자기는 구원 못하네. 예수님하고 똑같은 얘기 듣는 거죠. 십자가상에 있어.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되면 혼자 자기를 묵상하면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사기 저하, 괜히 낙심하고. 지금도 보면요, 하나님 말씀 묵상 안 하고 지 인생 묵상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나 충성 다 했는데 이 꼴이 뭐야? 나 충성 다 했는데 장가도 못 가고 이게 뭐야? 충성 다 했는데 왜 난 사업이 잘 안 되는 거지? 왜 충성 다 했는데 왜 몸에 질병이 오지? 아 저거 뭐 대충 했던 사람은 왜 이렇게 잘 되는데 나는 진짜 죽어라 충성 다 했는데 왜 나는 죽을 병에 걸렸지? 나 엘리야보다 두 배는 헌신했던 것 같은데 왜, 물론 스승이라서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왜 엘리야는 병거 타고 하늘로 가고 나는 뭐야 죽을 병으로. 자기 묵상했으면 충성 못하죠. 하나님께서는요 부르심이 다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 죽을 때 너무 영광스럽게 죽는 것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예수님같이 십자가가 달리는 것 같이 초라하게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세상 눈에 초라한 거지 그게 진짜 초라할지 아닌지 누가 알아 그걸. 저는 엘리사의 이 모습까지 보이고, 그 엘리사를 예수님의 어떤 전형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모습이에요. 예수님 모습. 엘리사. 죽을 때도 조롱 받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때까지 자기를 쳐다보지 않고. 나는 엘리사가 묵상 많이 했을 것 같아. 엘리야도 묵상했을 거고 또 모세도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모세는 120살이 되었는데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그 할아버지가 싱싱하게 소리 지르다가 그저 냉수 마찰하다가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 근데 자기는 죽을 병이잖아요. 근데 그거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일하다 죽잖아요. 사명 다하다 죽잖아요. 그 요아스 승리를 다 주고 죽잖아요. 이게 충성입니다. 저는 요아스와 엘리사를 대비시킨다고 생각해요. 요아스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간절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딱딱딱 세 번 치고 끝나는 거죠. 반면에 엘리사를 한번 보세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섭섭할 수 있어. 내가 충성 다했는데 이 조롱당하면서 이게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내 병은 못 고치고 남 병은 고치면서 좀 약간 초라하다고 그죠? 그리고 뭐 화려하지도 않아, 영광스럽지도 않아. 그냥 죽었다고 나오잖아 한 줄로. 그냥 죽었어 조용히. 뭐 국장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죽었어요. 근데 마지막까지 주의 일을 충성 다하다가 가잖아요. 스데반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예수님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우리 이 땅에서 너무 이렇게 장례식 잘 치르는 거는 뭐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름도 없이 밑도 없이 충성하다 가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최고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거, 이 믿음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엘리사 같은 최선 인생이 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 메시지예요. 두 왕 오늘 우리가 보여주는 게 뭐예요? 왜 힘이 약해졌죠? 예배 엉터리를 드렸기 때문에, 편의성 있는 예배, 기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영과 진리를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강해집니다. 무조건 강해져요. 여러분 강한 용사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아스 한 줄 인생인데 하나님의 사람 만나니까 부록이 더 커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풍성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요 인생이 역사가 벌어지다. 역사가. 우리에게도 이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중간에 적당히 만족하지 마세요. 내가 할 걸 했잖아. 뭐 이런 거 그죠? 나 3번은 쳤잖아. 그래요. 3번 승리할 수 있어요. 한 줄 인생이었는데 3번이나 승리했어요. 부록이 인생이 더 풍성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베스트는 그게 아니에요. 최선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진멸할 때까지 이길 수 있는 능력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뭐 이 정도 하면 돼 만족하지 말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 그러면 끝장 보십시오. 끝장. 여러분 한 사람이 마지막까지 승부를 보고 끝내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뒤에 한 번쯤 더 나오는 것 같아. 엘리사는 죽고 난 다음에 뭐 도둑놈들이 뭐 시체 가져다더니 그것도 살아났대. 뭘 말해주는 거예요? 엘리사는 죽어서도 능력이 임하고 찌릿찌릿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 그걸 강조하기 위한 어떤 여운이라고. 여운. 죽어서도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순종하는 종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찾아갑시다. 그렇게 살아가리 찬양하겠습니다.